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누구나 겪게 되었고 또 한 번만 겪어본 것이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또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쓰다, 어렵다,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인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두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고 사는데 우리에게 고난은 없는 것이 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참 웃기게도 이러한 고난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조금 속된 말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얄짤 없이 다 고난이란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란 상황을 두고 대체 고난이란 것이 왜 올까? 라고 탐구를 하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과는 잠언에서 말하는 권선징악, 인과 응보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구나. 내가 그 벌을 불러일으켰구나 하며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단 명료하고 명쾌하고 좀 금방 고난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꼭 이 잠언에서 설명하는 대로만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고난을 권선징악, 인과 응보라고 말했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로다. 이 말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현대인들의 상황을 대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나 안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하게 살길 노력하나 안 하나,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 까닭 없이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이 꼭 악인에게 심판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신앙인인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다시 그 지난 날을 회상해 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의 상황이 온 거지? 하고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 반드시 우리 삶에는 찾아오고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는 우린 대체 어떻게 이 고난에 반응해야 할까요? 도저히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좀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아니 내가 혹시 모르는 잘못이 있나? 아니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일원이 뭔가를 잘못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방금과 상황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대체 왜 주어지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만나게 될 이 까닭 없는 고난에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볼 욥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욥기는 총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결론, 본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1, 2장은 서론으로서 욥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뒤로 3장부터 32장은 본론으로서 욥이 당한 고난을 주제로 두고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32장부터 42장. 그 뒤에 엘리후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들의 주장에 변론하고, 그 뒤에 욥에게 현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욥이 회개하고 욥은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것까지. 이것이 욥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본론과 결론을 제외한 서론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두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이 서론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고난에 반응하는 욥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두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욥은 우스 땅에 있는 당대 최고의 의인,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 말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의인의 조건이 더 있겠습니까? 아주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의인인 거죠. 네. 그리고 욥은 그 소유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 숫자가 나타내주는 그것을 통해 완벽함, 충만함이라는 뜻을 가진 수 3과 7과 10을 사용함을 통해서 성경은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한 의인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충만히 받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소개가 끝난 뒤 장소는 우스 땅에서 저기 있는 천상의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또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사단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탄이 이곳저곳 쑤시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 여기저기 다녀봤으면 욥 봤겠네, 욥 정말 정직하지, 욥의 믿음이 정말 온전치 않느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콧방귀를 뀌면서 하나님의 말에 태클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그만큼 주셔서 그렇잖아요. 소 7,000마리, 양 7,000마리, 소 500마리,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뺏어 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욕할 겁니다. 저주하고 하나님 떠날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욥을 대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욥은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가 한번 확인해봐. 걔가 그러나 안 그러나. 내가 욥의 소유물을 너에게 맡긴다. 대신에 욥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단은 바로 욥에게 가서 욥의 소유물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는 욥은 그냥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종이 뛰어오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주인님 하는 그 시작과 동시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 낙타, 소, 암나귀가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도둑맞게 되고 뺏기게 되고, 그걸 지키던 종은 다 죽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웬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와 양을 지키던 그 종들이 한 번에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것을
욥이 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화기애애한 그 형제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곳에 돌풍이 지나가면서 집을 무너뜨리면서 그 사랑하는 10자녀를 단번에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욥은 아무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현실 감각부터 있겠습니까? 이게 진짠가? 아니면 장난치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겨를은 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막 하루 종일 울면서 탈진 안 하면 다행이에요. 또 정신이 나가서 폐인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욥도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요? 하지만 욥은 어처구니가 없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비통함에 옷을 찢고 머리를 밉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그 즉시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에서 날 때도 알몸으로 나왔는데 돌아갈 때도 그래야겠지요. 이 많은 것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오직 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고 저주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을 향해 그 믿음을 온전하게 지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의 예배를 끝으로 장소는 다시 우스 땅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곳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사탄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또 이곳저곳 많이 쑤시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사탄아, 너 욥 봤느냐?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1절과 같이 너 욥 봤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면서 사탄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사탄, 너 봤어? 너 욥 그렇게 나에게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 봤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너는 분명 내가 욥이 믿음이 온전하다고 했을 때 넌 욥을 폄하했지. 넌 욥이 나한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콩고물 받아 먹으려고 나 믿는다고 얘기했지. 근데 너 틀렸어. 욥이 옳았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사탄은 더 분통을 터뜨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봐요 하나님, 그거 아직 욥이 자기가 안 아파서 그래요. 그 소유물은 다 날아가도 자기 몸은 아직 건강하니까 저렇게 뻐기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욥은 자기 몸이 다친다고 한들 절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날 믿는 것이 아니야. 욥은 아무 이유 없이 날 믿고 날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내가 욥의 몸을 직접 치게 해주세요. 내가 직접 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신을 향해 욕하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그 믿음도 저버리고 홀라당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욥을 건드려 봐라. 대신에 너가 욥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해하는 날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단은 그 얘기를 아마 다 듣기도 전에 쏜살같이 날아가서 욥의 몸을 팍 쳤을 겁니다. 그렇게 욥의 몸을 탁 치자 욥의 머리부터 정수리 끝까지 종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는 이 질그릇으로 하루하루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괴로운 그런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그 뭐하러 하나님 믿어? 그러려고 하나님 믿었어? 그런 하나님 왜 믿어?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제는 다 포기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 이런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욥의 아내의 심정을 잠깐 파악해 봤는데 욥의 아내는 그럴 만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도 당한 고난이지만 한편으로는 욥의 아내도 당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욥의 아내도 그 눈앞에서 양과 소와 그 많은 종들과 그것이 한 번에 다 뺏겨버린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심지어 욥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녀들 상황을 두면 그 욥의 아내는 직접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10아들을 한 번에 떠나 보내야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욥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며 내가 하나님께 복도 아무 이유 없이 받았는데 충분히 아무 이유 없이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내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런 굳은 다짐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차례 욥에게 주어진 까닭 없는 고난과 두 차례 다 흔들림 없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끝으로 욥의 서론부는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욥의 서론부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네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욥과 같이 내가 당장 이 예배가 끝난 뒤 문을 벌컥 열고 나가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니 작게는 내 자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또 크게는 내가 그냥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웬 큰 질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농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이제 추수해야 될 아주 이런 결정적인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그런 피해가 주어져서 이 한 해의 결실을 망쳐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은 욥의 아내와 같은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내 하나님 믿은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헌금을 많이 하시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런 더러운 꼴 보려고 믿음 생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충격이 크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 이젠 그런 분 없어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는 이 욥의 아내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있는 이 욥의 고백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될 줄 압니다. 1장과 2장에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 후 나오는 욥의 고백에는 결코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절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려 하지 않고 생사화복의 주관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께서 많은 걸 주셨으니 그분께서 다시 걷어가실 수도 있다. 내게 복을 주심같이 내게 까닭 없이 화도 주실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욥은
까닭없는 고난도 충분히 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 까닭없는 고난이 올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온전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분히 억울하고 충분히 까닭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의 상황에 나의 생각, 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는 그만한 뜻이 있겠지 하며 하나님의 그 선택함에 순종하며 나의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선 상황에서 예로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 우리는 살면서 까닭없는 고난을 맞이할 때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헛되고 바보 같고 미련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 2장의 그 2차 천상회의를 보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하면서 보여드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킨 욥을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그런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그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까닭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감출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오직 무한한 신뢰와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욥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자교회가 하나님께서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